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신앙 75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종강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원 제2기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역사와 신앙 과목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강의니까 잘 들으시면은 또 기억도 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있기 전에 여러분 아마도 이제 작년의 경우에 봤을 때 우리가 6월 말에 종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말에 종강을 했는데 아직도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입학 원서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6월 5일까지 이제 내주십사 하는 그러한 우리 여기 이 신학원 우리 교수님들 또 운영진의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꼭 입학 원서를 내지 않으신 분은 내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까지. 네. 오케이. 그리고 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 그래서 지금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가정인데 지금 가정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 영광스러운 부활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잖아요. 이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그 부활이 결정되는 그 부활의 영광의 정도가 결정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가정인데 아까 이제 시대의 한 예로서 이방인의 때 또 유대인의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역사 역사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셨나요? 역사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지 창조인데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죠. 구속 사역.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역사의 큰 시대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과목이 교회사인데요. 교회사는 신학이죠. 신학의 한 분야잖아요.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말고 다른 데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그 시대를 구분해서 가고 계신가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다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에게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교회사는 어느 때에 속합니까? 이방인의 때에 속하죠. 그거는 지극히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한 작은 단위이고 그랬을 때 역사에 있어서 이 시대를 나눈다 그랬을 때 이 시대의 전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의 재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이 역사의 시대를 크게 시대 구분을 하면은 몇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누구의 별명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은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전체의 뭡니까? 성경 전체의 목록이죠. 성경 전체의 목록이고 이 성경 전체의 주제, 이 하늘의 설계도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책의 목차면은 그럼 창세기 2장부터는 이 목차에 있는 것들이 창세기 2장부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 1장에 이제 세 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조 이야기죠. 천지 창조. 그렇죠? 근데 그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예수님의 무슨 사역입니까? 구속 사역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신약 성도 우리들의 심령이 이루어지는 무엇입니까? 복음 사건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이루어지는 복음 사건이다. 그런 건데 이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인데 복음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몇 대 복음입니까? 7대 복음이죠. 그래서 왜 그 창조가 하루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지 않고 7일로 나눠 가지고 7일로 나눠서 이렇게 하셨나 그런 얘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예요? 안식하셨잖아요. 7일째. 이게 뭔가 이 복음의 7대 복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죠? 또 그다음 뭐예요? 와서 둘째 날이 뭐예요? 둘째 날이 그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이게 뭡니까? 부활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주관하라. 이게 뭡니까? 보좌에 오르시는 거죠. 승천. 어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승천의 연합이었죠. 직분을 맡으시는 거죠. 직분을 맡으시고. 그렇죠? 그다음 다섯째 날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3대 다스림. 이게 무엇입니까? 왕국이죠. 왕국.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하셨다. 이게 뭡니까? 영원 무궁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대 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크게 구획해가지고 이끌고 계시나. 이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뭐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도에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에 이미 뭐가 이 7대 복음이 이미 거기에 다 구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대라는 거는 역사의 시간의 문제잖아요. 시간의 문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뭡니까? 이게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고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뭐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렇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최후의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에 있어서의 시대와 가정, 그랬을 때 가장 커다란 시대 구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역사의 중심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시대, 이게 뭡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약시대의 이 시대 구분이 어떻게 돼 있나? 탄생, 주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이 왕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이 오순절과 왕국 사이인데, 오순절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교회사죠, 교회사.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이 오순절 시대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시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왕국 시대가 되면 뭐예요? 이미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은 신약 중에서도 무슨 시대가? 교회의 시대이다. 교회의 시대. 오순절 이후 교회의 시대이고, 이제 이 역사는 언제 끝나나? 예수가 재림하여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은 역사는 이제 예수가 재림하시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교회의 시대인데, 교회의 시대. 교회 시대 이전에 이제 여러분 그 올해 1월 첫 주일 설교, 정광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제목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월 둘째 주부터 성경을 알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 주의 제목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였는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어딘가요? 역사의 종착역입니다. 종착역.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해서 태어났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어내실 때 이미 어디를 향해서 우리를 지어서 보내셨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다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숫자를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설계도는 언제 있었나? 천지창조 전에 있었나? 후에 있었나? 천지창조 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설계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쭉 이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지금 시대 구분 얘기를 했는데,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임무, 이 사람의 그 지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학교 교장입니다. 복음학교 교장.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그 책임자를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이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이 복음학교 교장, 그를 통해서 이 훈련을 함으로써 복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에 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맨 처음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웅지 청년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아담. 응? 맨 처음에 아담 공화국이죠. 아담 공화국.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복음과 연합해서 이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 공화국이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나요? 그 다음에 홍수. 그렇지, 노아. 그렇죠?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요즘 이 노아 방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일까? 복음의 7대 연합. 그거를 이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어제는 승천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7대 연합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인데, 노아를 그 시대에 복음학교 교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를 겪고 나서 복음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죠. 노아 또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나요? 아주 잘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이 복음학교 교장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새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죠?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제 다 이렇게 망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잘했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시대입니까? 그 다음이 사사들. 그렇죠? 사사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직접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12제자. 그렇지? 12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장이 누가 됐어요? 무슨 시대가 됐나요? 천주교회, 카톨릭교회. 천주교회가 됐고, 천주교회가 또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이 종교개혁교회죠. 개신교회인데 이게 3대 개신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어디입니까? 영국, 순서대로 하면 독일 루터교. 그렇죠? 독일 루터교. 그 다음에 뭐예요?
화란에 뭐예요?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영국에 뭐예요? 영국에 성공했는데 얘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도 다 이렇게 타락을 해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나요? 미국으로. 그렇지?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갔고 그런 얘기. 갔고. 근데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와 있나요? 한국으로. 특별히 뉴 퓨리탄 우리들 청교도. 예. 미국이 퓨리탄이고 우리는 뉴 퓨리탄이죠. 청교도. 한국 교회에 지금 복음의 촛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이게 이 예수님의 이 7대 복음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좀 더 상세하게 시대 구분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시고 또 다른 이 학교들을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세우시는 거죠. 각 시대마다 세우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국까지 왔다 그런 얘기. 한국까지. 제가 오늘 그 시간이 남으면은 이 한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온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세계 비전을 그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일단 잠깐 보면은 그 다른 파워포인트. 미안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저기를 봅시다. 그 정광훈 목사님 그 8월 4일 시국선언문. 그렇지. 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2019년 8월 4일에 시국 선언을 하신 것인데 이게 6월 8일에 처음 하시고 1차 시국 선언을 하시고 그 2차 시국 선언이 8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광훈 목사님의 이렇게 직분이 무엇이었나?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라는 한 개교회의 목사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한국 교회의 대표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대표로서 6월 8일 날에 1차 시국 선언 7가지 문재인 정부의 죄악을 7가지 그 아젠다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신 그게 1차고 2차가 지금 8월 4일에 이건 역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하신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1차에 문재인 그 정부의 그 7가지 이 반역행위가 어떤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2차 시국 선언문은 이 소프트웨어, 이 정신적인 문제, 문화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에 관한 시국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각 시대마다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촛대가 어떻게 옮겨갔나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한국.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러한 시대적인 전 인류사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시국 선언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여러 번 읽었지만 또 좋은 거는 자꾸 읽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시대적 사명, 이거는 세계적인 사명입니다. 세계적인 사명, 세계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을 적극 화면을 그렇지.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 8일 날 하는 시국선언문이죠.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가 다 지금 썩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 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얘기죠.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용어,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그건 아까는 그 유럽 얘기고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다 공산주의한테 먹혔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 와서는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노당의 찌꺼기 박헌영 세력이죠.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해방 후에 한 번도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벌인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거는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과 주체 사상에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생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아시겠죠? 복음. 또 이거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거는 인류사적인 문제예요. 지금 복음의 촛대가 한국에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켰죠 우리가. 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주사파도 척결하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을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여기 한기총. 한기총이 뭐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시겠죠? 네, 저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중심으로 이 복음학교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오신 거죠. 운영을. 그랬을 때 지금 다 이렇게 망해 없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최후의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한국에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한국이 이스라엘 어디까지가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어디까지가 구약 시대입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구약 시대죠. 여기까지가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서 이제 이때가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초림이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아까 두 개가 남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지금 앞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영원 무궁 세계로 가는데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언제 되나 예수님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역사가 끝이 나죠. 그래서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예수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 한국의 사명 한국을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한국을 이상하게도 자꾸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자꾸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조선의 스펠링을 어떻게 썼냐면 초즌 선택받은 이렇게 쓴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이 한국은 정말로 선택받은 그런 그 나라다. 그런 백성이다. 조선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올 당시에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 아니었습니까? 조선. 그래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를. 뭐를 위해 선택을 받았나?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예수의 무엇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서 한국이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의 초림을 준비를 했다면은 동방의 이스라엘인 한국은 초준, 조선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복음학교의 전체 진행에서 지금 완전히 딱 맞는 것입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복음의 그 어려서부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환태평양 시대에다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났죠. 지금이 또 환태평양 시대잖아요. 환태평양 시대인데 이게 이제 이 전체 이 역사의 흐름이 이 흐름이 결국 전체 역사의 흐름입니다. 뭐 역사의 흐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하면 환태평양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미국 있죠, 미국? 지금 세계 중심 제1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리고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지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까? 세계 10위, 뭐 7위 이렇게 체감 경제로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그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로 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직 한국 교회만 겨우 남아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희망,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에 있고 그 중에서도 누가 이 복음의 생수를 다시 온 인류에게 흘려보내야 하나?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나? 한국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복음의 7대 복음의 눈뜬 이 청교도 신학원 또 전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가르치시고 훈련에 오신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렇죠? 지금 청교도 신학원 또 그 평신도 설교학교 여기에 속한 뉴 청교도 뉴 피리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 복음의 촛대가 계속 옮겨가는 이 과정하고 딱 맞습니다. 환태평양 시대. 지금 복음의 촛대가 한국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대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복음을 7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제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경을 이제 열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온 인류에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문재인은 이미 하야시켰고 제2의 건국을 우리가 제2의 건국에 이제 초석을 놨죠. 그래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원래 건국의 기둥이 5개였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북진통일이었습니다. 북진통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시지 못한 이 북진통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우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1000만 명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을 우리가 조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인류사적인 사명이다.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적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면 이 역사가 끝이 나고 그런 얘기죠. 새 예루살렘, 우리를 이끄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 중에 이러한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이 시대에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사명을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교한국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이게 바로 이제 과정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찬송가 가사인데요. 그래서 이 금수강산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삼천리 반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삼천리라고 그러죠. 삼천리. 금수강산은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이 강산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산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에덴 동산. 그렇죠? 이 동산에는 그런 에덴 동산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복된 것,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동산이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래서 보세요. 이 동산에 할 일 많아요. 이 동산에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일꾼이죠, 일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일꾼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다 사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려고.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동산에 할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부르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되죠. 가만히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아멘.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그렇죠? 야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우리라. 그렇지? 보아스는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우리가 대답해야 되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가 삼천리 강산 위해. 그래서 이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나라 위에서 일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속한 그 나라, 그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했나? 나를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래서 할 일이 있다는 거, 할 일. 과정이죠, 과정. 또 그리고 이제 이 찬송가는 딱 두 소절만 가사가 다른데 첫 1절은 이 동산에 할 일만 하고 2절은 봄 돌아와 밭갈 때니. 3절은 무엇입니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얼마나 이게 신이 납니까? 그렇죠? 이게 다 또 시대 의식이죠. 봄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을 하듯이 봄이 오면은 밭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봄이 와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을 하고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밭을 갈고, 그렇죠? 밭을 갈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도 주십니까? 곡식이 익어서 거두는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살아가면서 시대의식을 가지고 과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 2022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찬송은 언제 지어졌나? 1920년에 남궁옥 선생, 남궁이 호조 억의 이름인데 무궁화 선생님, 별명이 무궁화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1920년이면 뭐예요? 3.1운동 직후잖아요. 다 시리에 빠져서 회의주의,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남궁옥 선생은 이런 찬송가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대답을 하자 이렇게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괜히 지웠는데 여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12제자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은 아까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 환태평양 시대라고 그랬죠? 환태평양. 그리고 그 70일에 구분해서 볼 때 지금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인데 이때로부터 지금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때인데 이 천주교회 요때가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인데 이 천주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요때가 바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무슨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이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 초대교회의 중심지는 4개의 중심지가 있었어요. 기억해두면 좋은데 맨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곳이 어디인가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죽었나요? 어디 가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그렇죠? 로마. 그다음에 이제 그 영지주의 이렇게 지적인 오리겐 여기 로마는 터툴리안이 있었던 곳이고 오리겐 이런 지적인 그러한 그 흐름이 이제 중심지가 됐던 곳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어디 출신입니까?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거스틴이 그 주교를 했더니 카르타고 여기에 큰 바다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큰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를 환지중해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교회는 중세 때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그 동방 제국 콘스탄티노플하고 이 서방 제국 로마가 이제 두 중심지였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플하고 이 로마 사이의 바다가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환지중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이제 이 천주교 시대까지 해가지고 어디에 있었나 환지중의 시대였습니다. 거기를 환지중의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그래서 여기 독일이라든지 화란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기에 큰 바다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큰 바다가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래서 환지중의 시대에서 환대서양 시대로 옮겨갑니다. 이게 같은 역사죠. 지금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가고 이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곳이 바로 한국이고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 2위 국가죠.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뭐 1위 국가죠.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제 복음의 촛대가 지중해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대서양으로 옮겨가고 대서양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태평양으로 옮겨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역사의 흐름과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가는 그 역사의 흐름이 지금 같다 그런 얘기예요. 같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온 역사입니다라고 서울 고백선언에서 하는 말이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당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축이 뭐 이렇게 그 환지중해에서 한 대서양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과 한국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제가 어디선가 그런 말을 요 며칠 사이에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출처를 잊어버렸고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나 세계의 모든 눈이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물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이 한국은 이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이 관심의 초점이고 이 관심의 초점의 그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이라도 할 텐데 이 한국이 지금 세계 역사를 앞으로 주도해 갈 것이다. 그러한 증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 그 더 이코노미스트 그런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2007년에는 그 같은 잡지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국 교회는 수출 지향이다 그랬어요. 수출 지향.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수출을 하는 게 뭐를 수출을 할까요? 교회가 수출하는 게. 네? 교회가 뭐를 수출을 하겠습니까? 선교죠, 선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아주 그 체질 자체가 어떻게 돼 있나? 한국 교회는 선교를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야.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써 이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의 불길이 이 세계 교회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 그런 잡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한국이 통일을 북한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2050년에 가서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G2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 가장 키가 어디에 있나? 한국이 이 복음 한반도에서 터지는 이 복음의 생수를 전 세계로 이 생수로 온 세계를 온 인류를 적실 것이다. 선교한국의 사명 그것이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 키에 한국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 각 시대를 어떻게 지금 구분하고 있나. 그래서 7대 복음에서 봐서는 지금이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이고 그래서 이제 나팔절 7대 명절로 봐서는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것이 71회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의 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교회의 시대 그렇죠? 교회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고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면은 100%이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행하면은 0%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오늘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그 앞에 거.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앞 시간부터 뭐를 하고 있냐면 역사 신앙 이제 6장이거든. 6장. 그래서 이제 한 장씩 살피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했고 지금 3번까지 했습니다. 3번까지. 그래서 4번이 뭔가 역사와 역사적 사명. 그래서 이제 역사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뭐를 주심으로써 뭐를 나눠주심으로써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으로써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ispensationalism.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dispensationalism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dispense라는 말에는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나? 이게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포기하다라는 말이 있고,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인데 첫 번째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를 나눠 줄까요? 여러분. 뭐를 나눠 주시겠습니까? 뭘 나눠 줘요?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우리한테 뭐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은 사명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이제까지 있었던 인류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없었죠. 앞으로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응? 아주 잘했어. 나는 전무후무.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나 혼자지 둘이 아니다. 이걸 뭐라 그래? 사자성어로.
유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 전무후무, 유일무이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다 뭐를 맡겨서 내보내십니까? 뭐를 맡겨서? 사명을 맡겨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맡은 이 사명은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내보내실 때는 다 뭐를 맡겨서 내보내십니까? 사명 맡겨서 내보내신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일하고 오너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신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나는 단 하나지 둘이 아니다, 유일무이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난데, 그러면 내가 받은 사명,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오면서 사명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온 사명은 그 똑같은 사명이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까요? 또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명의 가치는, 사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러한 단 하나밖에 없는, 역사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게 그런 사명을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나? 우리에게 사명을 나눠주심으로 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거는 각 개인도 그러하거니와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뭐 기관이나 혹은 어떠한 시대나 다 하나님이 분여하신 사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노아한테는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는 어거스틴 시대에 주신 사명이 그런 얘기예요.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명을 나눠주시고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방식은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이끌어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독자적이에요. 독자적. 이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고 고유하다, 요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고유명사, 영어에서 고유명사 쓸 때 앞을 대문자로 쓰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명의 특징은 독자성과 고유성입니다. 독자성과 고유성.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명의 독자성, 고유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뭐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맡은 사명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맡은 사명하고 내 사명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일한 독자적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나를 대신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우에 다 따로 각각 서는 것이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는 어떤 사명을, 그 시대적 사명을 주셨고, 어떤 시대에는 어떤 그때에 따른 시대적 사명을 주셔서 각 시대가 서로 자기들을 시대하고 시대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은 독자적이고 고유하다라는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렇게 우리 시대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참 안 됐구나. 컴퓨터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는 비교의 상대가 아니고 각각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그것을 평가하거나 이러한 그 평가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혹은 어떤 개인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제 사명,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명의 성격입니다. 독자성, 고유성. 아시겠죠? 그리고 불가역. 바꿀 수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이건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교환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명에는 다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구역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명은 다 이제 구역이 있죠.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나눠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정해준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오케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구역을 딱 줄로 재어주신 거. 구역을. 그러니까 나한테 재어주셨잖아요. 나한테 구역을.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나의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 거죠.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좋다 그런 얘기. 좋다. 복되다. 그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이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이게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내 기업입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해야 할 일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 자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명 주시고 능력은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명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 그 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업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우리 이 회장님, 이 회장이 저기 앉아 계신데 다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예, 삼성의 우리 이재용 부회장만 기업가가 아니고 우리가 다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사명터죠. 이것이 바로 내 기업입니다. 기업. 나의 자산이에요. 나의 자산.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산을 출자해서 일하게 하고 일을 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사명을 나눠준다 그런 말이 있고 이 디스펜제이셔널리즘에는 그리고 이제 포기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다. 포기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 영어 수어로 뭐라 그러죠? 포기하다를? 응? 여기 우리 웅지 간사께서 1인 다역을 하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죠. 기부업이죠. 기부업. 그렇죠? 기부업. 근데 이 기부업을 한자 뜯어보면은 기부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부는. 그렇지. 어디로 줘요? 위로 드리는 거죠. 여기에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 이 단어에는 포기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포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포기하다. 뭐를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 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포기하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엇을? 뜻의지 견해, 지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위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를 포기합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원래 지정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만의 독립된 지정의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오직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뜻.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정이, 하나님의 지정이 많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사탄이죠.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정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독립된 인간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예요? 이 지정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정이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지정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지정의에 따라서 인간은 살았는데 하나님의 지정의와는 다른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게 된 것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담이 지정의를 가지고 독립해서 나온 그 지정의를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납하신 것이죠. 반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 하나님은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역사를 이끌고 계신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포기하고 위로 바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이 디스펜제이셔널리즘, 디스펜스에는 무슨 뜻이 있나?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끝난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나눠주시면은 나한테 모든 걸 맡기신 것이 아니죠. 이렇게 부분 주신 거잖아요. 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내 사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명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사명이 있으면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분이라는 거는 이 사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전체 역사 경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분이고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해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 무한정 가는 게 아닙니다. 무한정 가는 게 아니고, 그 이 메가더 원수의 그 유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어서 없어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노병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지 않았는데도 사라져가는 거는 뭐예요? 자기 할 일이 끝나면은 물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의 종료의식입니다. 종료의식.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명의 종료의식이에요. 종료의식.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이다. 내 사명이 끝났다. 그걸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리라가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셔서 내 사명이 여기까지이다, 이런 사명의 종료의식이 우리한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끝이 났다라고 했을 때 깨끗이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디스펜제이셔널리즘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포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를 포기합니까? 우리의 독립된 지정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의 종료의식. 여러분,
내 사명이 끝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어떤 아쉬움을 줍니까? 아니면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이 일이 끝난다. 이 일이 언젠가 끝난다. 예? 끝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소망을 줍니까? 아니면은 아쉬움을 줍니까? 응?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끝이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한테 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생명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이게 이제 수명이잖아요. 수명. 우리 생명의 길이는 무엇의 길이랑 똑같습니까? 우리 사명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은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우리에게 다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은 그 존재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길이하고 우리 사명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뭐 공부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생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명이 끝이 난다. 우리한테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기쁘고 또 끝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산다.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죠. 죽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살아가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상태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사명의 종료의식, 자기 과제의 종료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노자가 쓴 도덕경. 그래서 도덕경은 무슨 도덕, 윤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큰 도라는 얘기입니다. 큰 도.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나 이 진퇴 출입,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고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이 진퇴 출입이 분명한 사회가 천수를 누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 이 의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진퇴 출입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자기 사명이 끝났는데 물러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역사적 사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워포인트. 다섯 번째가 뭡니까? 역사 안에서의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은 역사 안입니다. 역사 안.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얘기할 때 흔히 뭐를 떠오르나요? 최후 심판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판은 최후 심판이 있죠. 최후 심판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안에서도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은 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보세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고 그런 얘기죠. 애굽의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렇게도 듣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최후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심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심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심판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심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실체가 다 노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을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가 취임했을 때 그 취임사에서 얼마나 막 장밋빛 환상을 막 얘기를 하고 막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의미에서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어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가장 악한 의미에서. 네?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완전히 뭐 좋은 걸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나는 광화문에 나와서 다 답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 했죠? 그때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이 주사파의 실체가 앞으로도 드러날 게 많겠지만은 낱낱이 우리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막 심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은 그 실체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반드시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그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아니면 지키지 못했는지 그것을 따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그대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형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시간으로 심판하시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같은 것도. 이 선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뽑았어요. 잘 모르고 뽑았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선거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죠. 다시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이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지역별로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고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는 국민의 대표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국민이 누구입니까? 시간이 다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심판한 것을 아예 보지도 않고 눈 감아버리고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 시간이 그 시체를 다 노출시켰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 마귀, 이 사탄의 이 영적인 혼미한 상태 그 비늘이 그 눈에 덮여가지고 역사가 다 그대로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국민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다시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한국의 역사에서 이 시간이 심판이다 하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948년에 해방 후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를 택했나? 이승만을 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택했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택했고, 그때 북한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를 택해서, 그렇죠? 택했어요. 시간이 경과 안 됐죠? 70년이 경과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훌륭했나, 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것을 70년이 넘는 이 시간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그 자유일보의 왼쪽에 뭐 건국 74년, 자유 74년 그런 말이 써 있던데 지금 74년이 경과가 됐죠. 그랬을 때 이 시간이 흐르기만 했는데 그때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나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심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것도 뭔가 그 이거 연설, 그렇지. 이거를 같이 읽겠는데, 이게 이제 국민혁명 행동강령인데 우리가 혁명 이뤄냈죠. 혁명 이뤄내서 이제 우리가 당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자유통일당으로. 국민혁명을 이뤄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교체했죠. 이제 자유통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자유통일인데, 이 국민혁명 시국 행동강령입니다. 행동강령. 강령 2021년 6월 27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국민혁명당 대표로서 제시하신 것인데, 이게 바로 시간이 심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여러분도 이 말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알려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건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 설계도가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김일성과 살 것이냐, 이승만과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어떤 사상과 체제에서 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 경제,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선택한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아시겠죠? 우리는 세계 제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 주사파의 세균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방해했던 남노당의 세균들이, 이것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장선 사람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있지? 그래서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돼서 다 읽을까요? 점심시간이니까 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왜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6.25 전쟁을 우리가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4.3 사건에 가서 연설하기를 이제 그가 마지막 행동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2021년 6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는 남로당의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다. 이따위로 연설을 하고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국가의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말 한마디에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으로 간다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연설하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암호를 걸어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문재인을 처단하려고 하면 아마 문재인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제주도 4.3 사건의 연설을 통하여 인민공화국으로 갈 것을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을 신속히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앞에 가서 못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 좋은 나라 만든 것처럼 다음은 한반도 순서가 됐는데 빨리 신속히 남북을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국제사회 앞에 내지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는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효과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상에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입니다. 12대 강령을 우리가 확정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으로 빨리 북한 정부를 해체시키고 2,500만의 북한 동포를 건져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한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의 연설을 듣는 모든 국민들이여,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행동 강령을 선포하겠습니다. 5,200만 모든 국민들이 국민혁명당에, 지금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자유통일 1,000만 서명, 이것만이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면 70년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결과는 없어져 버리고 드디어 문재인이가 승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 통일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국민혁명당의 대표이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반드시 맞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또 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전에 선택의 강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국민혁명당에, 자유통일당에, 자유통일 1,000만 서명에 5,200만이 다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국민혁명당, 자유통일당은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리하여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한 건국연설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후에 일으킨 군사혁명과 더불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연설은 이 나라를 살리는 세 번째의 연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섬세하고 적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해가 될지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국민혁명당, 자유통일당, 자유통일 서명에 다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세계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든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 번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문재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을 이뤄내면 2050년에 가면 세계 두 번째 G2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하늘나라 갑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연설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가족에게, 만나는 단체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모이기만 하면 이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6월 6일 날입니다. 6월 6일 날은 시청 앞에 모여서 우리가 철야, 성령의 나타남 철야 집회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8월 15일 날은 최소한 1,000만 명의 당원이 확보되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4.19 혁명에 이어가는 5.16 혁명에 이어가는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합시다. 문재인 저놈을 반드시 그날 끌어내고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 감옥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모든 중심을, 당원 가입의 중심을 맞추시고 우리는 이제 1,000만 서명의 중심을 맞추고 이 일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읽으니까 지난 일들이 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가서 죄송하고 1,000만 서명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서명을 이루어내어서 6월 6일 날 1,000만 국민이 다 이 시청 앞 광장에 몰려 나와서 우리가 철야 집회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 집회로 우리가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